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두 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과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는 행복이 쏠쏠합니다. 네,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 솟아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도들 간의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설교 45번째 시간입니다. 45번째 시간입니다. 19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레위기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전체가 크게 두 구조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거룩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함을 이룬 자들이 이웃과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크로스 형태가 아니라 T자의 형태였기 때문에 이걸 뭐 십자가로 비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역사적인 근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풍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우선된 관계가 세워지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신약과 전체적으로 좀 보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웃 간의 관계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읽다 보시면 마치 우리의 행위적인 요소가 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자체는 그 문자 그대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영적으로 성경신학적, 즉 신약을 근거로 하고 구약을 근거로 하여 이 크로스 오버하면서 해석하는 내용이 실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훨씬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 고대 시대에 있었던 법으로 끝내면 안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려면 그것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몇 주 된 것 같아요. 폐하법이라는 법 배우셨죠? 기억나세요? 이 폐하법이 뭐냐면 그 곡식을 거둘 때 그 곡물의 모서리 부분을 60분의 1 정도로 남겨서 따지 않는 겁니다. 추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들을 위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죠? 그럼 농사 짓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율법이 이게 무효한 걸까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는 무조건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나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폐하법이라는 법을 이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가? 그 모퉁이 속에서 이 곡식을 통해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이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그걸 따먹으면서 그거를 재배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의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퉁이의 구원이 뭘로 이어져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내면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면 진짜 표현적인 의미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그 안에 우리도 그 적용을 받는 의미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렇게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먼저 보시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 이거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예, 그냥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문자 그대로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이 근거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러면서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다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는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간지에 지난주에 배웠던 문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문신이 문화적으로 좀 다른 내용이 있죠. 근데 그 다른 내용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야 문신하지 마라는 내용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문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새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신은 뭐냐? 지워지지 않는 각인이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각인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이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자, 먼저는 딸을 음행하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는 내 딸을 욕되게 하여 그녀로 음행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여 그 땅이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며 그 땅이 음란함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게 이 히브리어 직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실게요. 저도 이제 딸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딸이 없으면 이제 딸도 못난 주제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 이제 아들도 못난 주제 이렇게 됐는데 바뀌어가지고 이 시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제가 상당히 예뻐합니다. 딸 바보예요. 저 인정합니다. 이 딸을 이 바본데 이제 저희 아이 둘째는 아빠를 보면 이렇게 비비고 부비고 이걸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딸이 저에게 이게 뽀뽀를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요. 너 언제까지 아빠한테 뽀뽀해 줄 거야? 그럼 저희 딸이 뭐라고 대답하면 시집가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자꾸 세뇌시켜요. 너 이렇게 약속한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딸이 시집을 가면 저한테 뽀뽀를 안 해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 전에 사춘기가 오면 안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애써 부정하면서 이 아이에게 일말의 소망을 걸어보는 거예요. 야, 너 아빠한테 시집가기 전까지는 꼭 뽀뽀해줘야 돼. 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시집을 가거나 시집가기 전에 사춘기가 오면은 아빠한테 뽀뽀할까 안 할까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시집 안 간 자매님들 아빠한테 뽀뽀하시는 분 없죠? 그죠? 징그럽잖아요. 예, 그죠? 예,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걸 알아요. 우리 아빠들이 다 안다고요. 근데 그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그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요. 잘 보세요. 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는 사실은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이제 시집을 가면 아마 저희 집에다 뭘 가지고 지네 집에 나를 거지 저희 집에다가 뭘 해주진 않을 것 같은 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아내를 보면 그렇거든요. 저희 아내가 처가 가면 뭘 갖고 오려 그래요. 예.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관계가 예전에 키우던 관계만큼 이렇게 돈독해지지 않고 오히려 독립된 관계로서 존중하는 관계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한한 관계 속에서 더 멀리 한번 보실게요. 천국에 가면 딸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라는 건 재편되는 겁니다. 제가 이따 우리 저녁 때도 볼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되는 거, 자녀가 태어나서 내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감싸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거 천국 가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로 다 재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유한한 관계에다가 뭔가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역시 그것은 유한한 관계이지 무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딸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유한한 관계라니까요. 없어지는 관계예요. 길어야 40년이에요. 길어야 40년. 그 이유가 지나고 나면 다 독립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유한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왜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딸에 대한 기준과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뭘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기능적으로 다르게 하셨어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는 차별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가끔씩 이제 요새 그 페미니즘이라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 불어온 잘못되어진 여성 운동들이 남자와 여자와의 동일함을 계속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재미로 들으세요. 미국에 있는 축구 여자 선수들이 자기들도 남자들과 동일한 연봉을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뭘 실험했냐면 남자 중학생 애들하고 여자 국가대표팀하고 시합을 붙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얘네가 그 남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쭉 돌아가면서 시합을 했는데 전체 경기 동안 단 한 골 넣고요 다 졌습니다. 예, 다 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들이 운동으로 남자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체급이 있는 운동 있잖아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는 체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체급이 있는 운동은 체급 차이가 나면은 절대 역전할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절대 역전할 수 없어요.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50kg짜리가 주먹을 뻗어서 누굴 때리는 것과 100kg가 때리는 건요, 이 차이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은 기능적인 구별됨은 두셨어요. 근데 차별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기능적인 구별을 두시면서 기능적인 구별 아래에다가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데, 왜 남자고 여자를 창조하셨죠? 남자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죠? 여자는 교회의 예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교회의 예표로 창조되어진 여자를 기반으로 이스라엘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들을 여자라고 칭하고 딸아이라고 칭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자, 우리 교회도 배시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배시온이라는 이름 원래 여자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남자 이름처럼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신학교마다 배시온은 다 있거든요. 베드로도 있고요, 예, 이사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온이라는 이름은 원래 누구 이름이다? 딸,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시온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별칭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얘기하면서 한양이라고도 가끔 부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대문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별칭이 시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 별칭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한번 더 볼게요. 예레미야가 2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자, 딸 예루살렘이여 나왔죠, 그죠? 그리고 처녀딸 시온이여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딸이라고 부르는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공동체였고, 이 유다 공동체였고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는 지칭을 통해서 이 교회의 상징이었던 여자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지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딸을 잘 지켜서 성적으로 순결하게 만들어라, 이거 아주 그냥 1차원적인, 너무나 지극히 1차원적인 이야기고, 그 이면에는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게요. 자, 호세아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적 타락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음행, 간음 뭐 이러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요거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좀 바뀝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38장 24절이에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다말의 행음이 뭐였어요? 유다가 판단할 때 남편이 없는데 임신한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 임신한 거 행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 행음함이라고 여겨졌던 행위가 왜 일어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원래 자기 남편이 죽어서 후대를 못 남겼으면 어떤 법으로 이 여자가 구원받는 거였어요? 네? 기업물을 짜,
자기 동생을, 그러니까 그 형의 동생을 통하여, 지금 우리식으로 촌수로 얘기하면 도련님이죠. 도련님들을 통해 가지고 애를 얻는 게 그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인 윤리 도덕이었다고요. 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거는 행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행음이 아니었는데 유다가 시아버지가 그 막내에 있던 셀라를 안 주는 거예요. 둘째도 죽었으니까, 오난도 죽어버렸으니까 이 여자 팔자가 더 된가 보다 이래가지고 막내도 죽을까봐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누구랑 잠을 잤어요? 시아버지 유다하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남편이 없는데 임신했어? 야,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버려. 저거 행음했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끌려나가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물건을 줬어요라고 하면서 물건을 꺼내요. 그게 뭐였어요? 지팡이에 끈 거 도장이었잖아요. 그걸 유다가 보자마자 자기 물건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할 때 그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으로 시아버지와 잠을 자가지고 애를 가졌으면 이건 행음이에요, 아니에요? 행음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간음과 행음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불륜이나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조선시대에 첩이 있는 남자는 잘못된 남자예요, 능력 있는 남자예요? 능력 있는 남자죠. 지금 첩이 있는 남자는요? 그 못된 남자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나갖고, 야, 우리 목사님 첩이 넷이래 그러면, 야, 역시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조선시대는. 근데 지금, 야, 우리 목사님 첩이 넷이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쫓아내야죠. 이게 도덕적 관점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윤리와 도덕으로 행음과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이 다말은 음행한 여자, 행음한 여자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행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지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자, 이 시대에 혼전 순결을 못 지킨 여자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다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없어요. 이 시대는 살아남을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이게 적용되어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음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자나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포르네이아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의 개념은 시대와 도덕과 윤리적으로 달라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에는요, 처녀총각 애들이 결혼하면서 너 뭐 내가 첫남자 첫녀 이거 묻지 않아요. 대부분 안 묻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거의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시대하고 완전 다르죠. 권사님들 시대는 손만 잡혀도 결혼했다고요. 그냥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동네 방앗간도 가고 뽕밭도 가고 이런 분도 계셨겠지만 이게 룰이었다고요. 그냥 룰이었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걸 음행의 영역으로 보지 않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막 그 프라미스 키퍼다 막 얘기해가지고 뭐 혼전 서약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저는 지금 큰 의미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 이면에 더 큰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키면 좋지만 성경은 그런 거 지키라고 이걸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 그럼 뭐 때문에 쓴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윤리 도덕의 문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음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가 정절을 지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이 창기와 연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의 원리를 그걸 갖다가 이 창녀들과 연합을 해버리면 네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영적인 의미의 강조해서 음행행과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를 뭐의 영역으로 보고 있냐면 음란과 음행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결정타를 제가 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자들아,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우리는 아닌가벼, 우리는 뭐 아들들은 괜찮은가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보죠. 딸들은 뭐의 상징이었어요? 예루살렘, 그죠? 시온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딸이라고 부르는 건 뭐의 대표냐면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딸들아 너희들 음란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음란의 개념이 뭐냐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도덕적, 윤리적의 그런 간음의 행위야 행위의 행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자,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과 벗된 자들은 다 무슨 여자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지, 여기도 나는 뭐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이런 정절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그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그 교만함과 이걸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평생 뭐 한 남자 한 여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세상과 벗됨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있었으면 우리 다 뭐라는 거예요? 간음하고 행음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땅이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한 그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이 세상과 벗됨과 그 세상을 사랑하고 연모함으로 인하여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그게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성을 더 좋아하면 그게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자녀들과 뭐 부모들이나 이런 관계를 더 중요히 여기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 행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딸들의 행음, 교회의 행음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행음. 이걸 성경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은, 자,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표면적으로 맞아요. 몸 파는 여자 되게 하지 말아라, 이거 맞습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연애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거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연봉 높이는 게 훨씬 중요해. 너 이렇게 성경 몇 개 더 아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영어 점수 몇 점 받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너 이 세상에서 기도 얼마나 오래 하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공부를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그 학교를 오래 다녔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 라고 가르친 게 뭐예요? 딸들로 행음하게 만드는 창녀가 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진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많아요. 우리 부끄럽지만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고등부에서 10명을 졸업시키면 10%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남아요. 한 명이. 그 9명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협박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인해서 교회를 오던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언제 다 신앙을 잃어버리냐면 고3 때 다 잃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3에 오면 뭐가 압박이 있죠? 입시라는 압박이 있어요. 근데 그 입시라는 압박이 있는데 그 압박 때문에 갖는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뭐까지 엎쳐지냐면 그동안 쌓았던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까지도 앗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부모들이. 그래서 장로 아들이건 권사 딸이건 아무 상관없이 고3 되면 교회 안 다니는 게 아주 일반화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상식적인 이야기가 보편화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교육시킨 결과가 뭐예요? 아, 세상의 대학교보다 기독교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대학교를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심어준 거예요. 그냥 부모가 무언가 이 세상에 유익이 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줌으로 인하여 그 아이들이 예배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그게 뭐예요? 딸들을 창녀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연애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연애하고 세상과 벗됨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이거 되게 많이 양보했어요. 되게 많은 영역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는 젊은 애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아주 이중적인 거죠. 뭐냐? 남은 분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냐? 교회를 탓하고 교육절 탓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우리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기억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그 지방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그 어머니야 권사님과 장로님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보내셔가지고 그 청년이 되게 많은 교회였는데 이 아이를 좀 책임져 달라고. 그래서 매주 체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앉혀놓고 물었어요. 학교도 좋은 대학 다녀요. 뭐 스카이 대학 다니는데 물었어요.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빠 엄마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 했더니 애들한테는 그 중고등부 부장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 꼭 나와야 된다. 고3 때도 나와야 된다. 얘기해놓고 자기 학원만 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 되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우리 아버지는 장로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존경 다 받는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부잣집 아이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나중에 그 권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제가 그 그대로 전달드려요. 그대로. 아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권사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사님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교회가 이런 일 책임져야 어떻게 책임져?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아이에게 고3이라는 그 특권이 예배고 뭐고 하나님이고 다 압수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얘가요, 이 세상을 믿어요. 좋은 대학도 다니니까 대접받고 교회에서는 자기를 대접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다니니까.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실제 모습 아니에요?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가정에 동일한 이야기가, 동일한 마음이, 동일한 상상이 있지 않으셨어요? 야, 우리 아이 1년 동안 교회 안 나가고 좋은 대학 가면 야,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 아이 좋은 대학 갔다. 여러분, 아예 그렇게 키운 거는요 뭐예요? 너 창녀처럼 살아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우리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 모습. 저는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두 아이의 인생에 최소한으로 개입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 과정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요, 저를 목사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 되게 불쾌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예. 저희 어머니는 할 거면 제대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있지만 뭐 저를 목사 만들려고 목사 돼야 된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꿈이 변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5살 때 결단하고 이후로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비전, 진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목사가 돼야 되니까. 제가 사춘기 때 방황하고 타락할 때도 저는 친구들이 막 그렇게 막 범죄 현장에서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임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예. 저는 목사를 걸 계속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를 키우신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과정이었다고요. 저는요 그렇게 키워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결과로 지금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도 후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자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으로 키워낼 수가 없다고요. 가끔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능의 유전자는요. X 염색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X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들이 머리 나쁜 건요 100% 엄마 책임입니다. 예, 아들은 XY거든요 염색체가. 근데 그 X가 엄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오지 않아요. 그리고 99.9%가 무조건 엄마 책임이에요. 딸은요 반반이에요. 딸은 XX잖아요 염색체가. 그래서 아빠에게서 왔는지 엄마에게서 왔는지 몰라요. 50%예요. 그러니까 딸이 머리가 나쁘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머리가 나쁘면요 어머니들 회개하셔야 돼요. 내 탓이요.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행복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머리 나쁘고 눈치 없으면 제일 편하게 살아요. 자기는 제일 편해요. 누구만 힘들어요? 눈치 빠르고 머리 돌아가는 애들만 힘들어요. 여러분 그 인정이 안 되세요? 예, 자기 오늘 행복하신 분, 그런 분들이에요 다. 예, 나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주변은 막 힘들어도. 근데 그럼 뭐가 나빠요 그게? 내가 행복하면 됐죠. 솔직히 남에게 막 범죄적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면 됐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너 어느 대학 나와야 행복해? 너 몇 등 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시대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보면서도 우린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59등 하던 애가요 60등 한다고 자살하지 않아요. 근데 1등 하던 애는 5등 하면 자살해요. 그게 행복한 걸까요?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어떤 그 후배가 어느 대학교,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이렇게 신학과를 갔는데 신방과를 다닌다고 속이고 다녔어요. 네, 계속 속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어떤 친구가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3년 동안 주변에 속이면서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월급 받은 것처럼 하고 핸드폰 부모님 갖다 드렸어요. 그 돈 다 떨어지고 자살했어요. 여기 세상이 이 원하는 기준, 부모가 원하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 아들 공무원 돼야 엄마가 행복하단다. 우리 아들이 뭔가 대학교 좋은 데를 가야지만 신방과를 가야지만 아빠가 행복하단다. 이걸 보여주니까요. 아이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세상과 행음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냥 그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엄마 머리가 누구 머리다? 아들 머리. 할렐루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59등 했으면 우리 아들은 많이 노력해 48등이에요. 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도를 배워라. 기도를 배우면 너 건강한 동안은 평생 돈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 목사, 우리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덕봉 목사님 있잖아요. 이덕봉 목사님 큰 아들이 있는데 이 큰 아들이 틱장애가 있었어요. 항상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우리 이덕봉 목사 성품이 워낙 좋으니까 아이가 틱장애가 있는데도 그게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날 만나면 야 이제 동물 소리도 내 막 이러면서 막 그걸 웃으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게 머리가 나쁜 아이는 아닌데 열심히 이게 공부하는 노력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서 자꾸 압박이 있으니까 학원을 다니니까 이 틱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3이 딱 되는 순간 아버지가 포기를 했어요. 엄마도 포기를 하고 괜찮다. 너 학원 안 다녀도 된다. 그 학원을 끊는 순간 틱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스트레스가 되냐면 학원 다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 이덕봉 선생님 교회 누가 많냐면 용접하는 이 청년들이 많아요. 삼성에서. 그 용접하는 청년들이 목사님 겸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용접 잘 배우면요 한 달에 800만 원 900만 원 벌고 일도 아니에요. 그걸 듣고 이 부모가 소망을 갖고 다 그만두겠어요. 야 너 공부 그만하고 용접 배워라. 얘가 틱이 없어졌어요.
그냥 원래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불행해 보이세요? 저 되게 행복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음행을 하게 만드는 교육을 누가 시키고 있느냐? 여러분 부모가, 교회가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아이들 성적으로 아이들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 믿음 갖고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아이들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 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평가할 거예요. 가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외모를 너무 따진대요. 여기 외모 따졌으면 여러분 겸상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요 외모와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외모든 간에 그거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냥 그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저는 제가 돼지인 게 별로 이상하지 않거든요. 저는 남들이 봐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희 아내가 막 돼지라 그러고 저희 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울어? 이렇게 물더라고 저한테. 그리고 아빠는 그냥 울지 그랬더니 아빠는 오이 이게 울지 않냐고. 딸내미가 저한테 돼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상처라도 되지 않아요. 뭐가 뭐 의미가 있어요? 제가 괜찮으면 되는 거지. 몸 안 아프면 되는 거지.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냐? 저는요 너무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찬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찬수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내가 오늘 걱정하더라고요. 찬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빵점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언젠가 작동하고 일하면 그 아이는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아이가 될 거야. 전 그 기대감으로 그 두 아이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열려있게 도와주세요. 뭐가 돼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요 딸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크기가 어떤가, 몇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인가, 그 담임 목사에게 교회가 어떤 배려를 해주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목사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게 뭐예요? 음란함이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중에 누군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동네 조그만 교회 간판이 어디 붙어 있어요?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빛과 소금 교회라고요. 빛과 소금 교회. 저희 어제도 놀란 게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280명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안 와요 사람들이. 구독은 자꾸 드는데 무슨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부터 내가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하잖아요. 저는 이 교회가 자랑스럽다니까요. 빛과 소금 교회가.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유혹과 세상의 평가로부터 벗어나세요. 그래야 딸들이 행음하지 않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군데의 거룩한 장소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볼게요. 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안식일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성소는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성경을 제가 어제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요 이 성막과 이 안식일이요 패키지로 붙어 있어요. 항상 패키지로. 자,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6일 동안에 뭘 완성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에덴 동산을 완성하셨고 그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완성하시고 거기에서 뭘 이루셨어요? 안식일을 이루셨다고요. 그러니까 공간의 거룩함과 시간의 거룩함이 포개진 장소가 최초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인데 자, 이 에덴 동산의 안식이 어떻게 깨어지게 되냐면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해요. 딸을 유혹한다고요. 뭘 심었냐면 음란함을 심어준 거예요. 자, 원래 이 안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샤바트라는 개념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를 지키는 게 안식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안식 개념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만드셔서 틀을 만드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그 틀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주관하게 하셨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저는 지지하진 않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이 박근혜를 찍어줬죠. 왜요?
무슨 관계인데 둘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향수를 갖고 찍어줬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물론 우리가 뭐 각자 나름대로 평가가 있겠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사람들은 박근혜를 찍었는데 왜 찍었냐면 아버지의 형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 똑같은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피조물이 볼 때는 우리를 보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그래서 그 통치의 그 권한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닮았으니까 우와, 저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건 당연해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자,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그 돌아갈 때마다 이 세상을 통치하던 사람이 누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피조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왕이었는데 7일째가 되면 피조물로 돌아가서 진짜 왕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구도였다고요. 일주일의 구도.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왕처럼 지내던 거가 너무 좋았는데 진짜 왕이 나타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나 이제 안식일에 예배 안 해도 돼? 나 안식일에 나도 예배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뭐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진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요. 22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박살나요? 안식이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안식, 시간의 거룩함이 무너졌고요. 그 시간의 거룩함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게 되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죄진 상태에서 쫓겨났다고요. 그리고 뭐까지 깨진 거예요? 공간의 거룩함도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는 이제 뭐가 생겼냐?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도 죽었지만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 뭐가 죽었어요? 죄 없는 짐승이 죽었다고요. 그전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 안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안식이 무너졌던 것들을 성경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룹니다. 볼까요? 자,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안식의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깨버린 자에게 주는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누가 첫 번째 안식을 깼던 아담이 이제는 사망으로 갔고요. 그 사망을 얻은 자들이 안식을 깨면 실제적 죽음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안식일의 구도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 뭘로 옮겨졌는지 아시죠? 주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주일 공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공예배는 여러분의 개인의 사정과 바쁨으로 교체할 수 없는 거라고요. 왜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정해진 그 안식의 날에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의 진짜 왕은 당신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면 뭐가 돼요? 아유, 너도 왕이야? 나도 왕이야. 너한테만 예배해야 돼? 나도 예배받고 싶어.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이날은. 이거를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을 깨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창조는 질서를 잡는 거였어요. 혼돈으로부터 질서. 그게 안식이었다고요. 근데 이 안식이 깨지면 무질서가 돼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세상을 통치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세상이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권면을 해요. 남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뭐가 무너졌어요?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창조는 질서를 잡는 거였고 타락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 새롭게 구원받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창조, 새로운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이 구도가 성경 안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자들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그 질서가 완성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이 우리의 새 창조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뭘로 옮겨지는 거예요? 주일로 옮겨지죠? 왜요? 부활 때문에. 부활이 뭔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르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땅. 그게 뭔데요? 구원이에요. 구원. 온 우주 만물의 구원이라고요. 그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이 원리가 성경에는 너무나 명쾌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너희들 혹시 딸들이 이 세상과 벗이 되어서 음행하고 행음하는 그런 창기가 되었니? 교회가 그렇게 망가졌니? 그러면 다시 돌아와. 어디로요? 안식일로. 그리고 그 시간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장소의 거룩함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25장. 요거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안식일의 파괴가 둘째 아담의 안식일의 완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거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45절과 49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안식도 깨어지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예. 아까도 얘기했죠. 그 땅이 행음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땅이 저주받아도 뭐예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잖아요. 그랬던 땅이 누구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회복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단지 율법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공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공예배에 대한 절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감사한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공예배를 100% 철저하게 지킨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공예배를 빠지는 것도 당연했던 여러분이 이제는 공예배 빠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까지 왔어요. 이건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걸 변하고 그게 빛과 소금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헌신 예배 왔는데 대표 기도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달려 나오셨어요. 네. 그거 찾아가지고 어디 있어요? 저 설거지한대요. 막 쳐다봤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 정도의 개념, 거룩함이 깨어진 개념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함으로 바꾸고 계신 과정이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 7년 걸린 거예요. 7년. 저는 앞으로 7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을 거룩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은혜가 이 교회에 더 풍성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단지 주일날 출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공예배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 신앙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안식의 개념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저의 그 목회자로서의 권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연습해야 진짜 안식이 다가올 때 그 안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성막 즉 성소의 장소의 거룩함과 연결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죠. 그 성막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냐면 그 거룩함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그 거하심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 신비잖아요. 기독교의 신비. 근데 보세요. 이걸 만드는 과정인데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만드는 내용이 11절까지 나와요. 11절까지. 12절에 뭐가 이어지나 볼게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뭐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장소의 거룩함과 시간의 거룩함이 무너졌던, 공간의 거룩함과 시간의 거룩함이 무너졌던 이 딸들 예루살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그 성소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서 뭘 준 거예요? 공간으로서의 거룩함과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모이는 거. 이 코로나 이후에 공예배가 무너진 거 진짜 많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교회 오지 않고 영상을 보는 것을 예배라고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무너졌냐면 공간의 거룩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공간 자체가 거룩함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 껍데기예요. 이거는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강대상에 여자분들이 청소 못하게 하셨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누가 청소해? 남자가 올라와야 됐다고요. 여기 지성소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전, 지성소 이런 건 구약시대로 끝난 거예요. 근데 뭐가 거룩하냐? 자, 안식일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로 끝나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아 힘드니까 집에서 영상 보고 말아 있다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공간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요.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희들 만약에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음행이 전국에 퍼져서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걱정돼. 근데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적인 거룩함과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공간적인 거룩함이 주어졌어.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 이걸 통해 회복해야 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소금교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교회를 섬기시더라도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편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변개시키거나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이 언약의 영원한 언약 안에다가 안식일이라는 개념, 시간적인 거룩함과 이 성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동시에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럼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이 거룩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그 공간, 시간적 거룩함, 그리고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공간의 거룩함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은혜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 전체 모든 부서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예배 직전에 제가 여기 옆방을 가봤는데 신발을 보니까요. 오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아요. 저쪽이. 우리 지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쪽이 더 많았어요. 저 그게 너무 은혜였어요. 왜냐? 지금 시간과 공간의 거룩함을 배우고 있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저 공간에 다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그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라면전도 시작합니다. 라면전도를 통하여서 이 시간과 공간의 거룩함이 은혜로 임해서 그 공간 속에 그 시간 속에 거룩함으로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 많아지기를 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좀 교회가 막 좁아서 미어 터지면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어떻게든 뭐 교육자들이 장기를 팔아서도 한번 해볼 테니까 뭐 기도해 주세요. 전도부터 해오세요. 일단 전도하시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얘네들 막 지저분할 거예요. 중학생이 정리를 잘하면 그게 중학생이에요? 아니잖아요.
고등학생 지먹은 거 치우면 그게 고등학생이냐고요. 어른이지. 어른도 안 치우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 빛과 성공교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거룩함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이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거룩함의 기쁨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계속 볼게요. 이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가 오셨죠. 장막을 치다요.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장막을 치다예요. 예수가 때가 차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거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죠. 그 거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거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의 거룩함 뭐예요? 안식일을 회복시키셨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부활을 하시면서 자기가 성전인 것을 선언하셨어요. 공간의 거룩함. 이게 누구로 합쳐지는 거예요? 예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볼게요. 아까 우리 본 건데 자, 창녀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거룩함과 공간의 거룩함이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요. 그게 성전인 겁니다. 좀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다 성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을 위한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간과 시간의 거룩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교회인 것이 내가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